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때, 자,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자,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그 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그 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그 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그 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내 안에 부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장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곡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도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오니 저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다음 주에는 꼭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축복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한 글자씩 새기는 저희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 주세요.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함께 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만났네요. 오늘도 하나님과 즐겁게 예배하는 하루 되길 바라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 법은 핸드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법이래요. 핸드폰을 보지 못한다고? 어떤 법이 있지?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먼 나라의 이야기인데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길을 걸을 때조차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 만든 신조어인데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지요. 갖가지 형태의 사고도 속출하자 급기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걸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에 얼굴을 박은 채 길을 걷는 사람들. 부딪히고, 들이받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걸으며 휴대전화를 쓰다 발생한 이른바 스몬비 사고입니다. 다양한 표지판을 세우고 신호등도 바닥에 설치해보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지난 2년 새에 20% 넘게 증가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시가 법안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름하여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99, 우리 돈 11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Just looking down for one text, you can have your eyes off the road for up to 5 seconds.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 PC와 전자책, 게임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연간 9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호놀룰루시는 스몬비 사고가 크게 줄어 더 안전한 여행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규칙을 정해줘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야 해요. 그쵸?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게 되어 있기도 해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어기면은 벌을 받는 것이 옛날의 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기도 했지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선포한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판사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의로운 판사는 그 죄인을 반드시 벌해야 했지만
그 죄인이 자기의 아들이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벌을 내리시고자 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벌을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으니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게만 살면 될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어. 우리는 벌을 안 받아도 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거예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지만 작은 아들은 조금 게으름을 피는 아들이었나 봐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어차피 그 돈 나한테 줄 거잖아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멋지게 장사할 거예요.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빠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어요. 나쁜 아들. 이 아들은 어쨌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장사를 잘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친구들과 함께 써버리고 먹고 마시는데 써버리고 말았어요.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은 모두 떠나갔죠.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친구들을 모두 잃고 돈도 모두 잃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를 치는 사람한테 가서 먹이를 구했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것이나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는 부자였고 한때는 많은 친구들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꼬질꼬질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거지가 되어버린 이 아들.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은 결심했어요. 마음에 후회했어요. 마음에 회개를 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나는 아들을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종이나 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아들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어요. 어떤 모습으로? 거지 같은 모습 그대로.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자 언제나 이 아빠는 밖에서 기다렸나 봐요. 대문 밖에서 언제 아들이 오지? 언제 아들이 오지? 기다렸나 봐요.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아빠는 두 팔을 벌리고 아들아 하면서 아들을 꼭 안아 주었어요. 바로 이 아빠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어땠나요? 아빠가 날 받아줬네. 잘 됐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대가를 치루었어요. 우리가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맞아요.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아야 해요. 내 잘못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해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6개월 형이에요. 사촌 형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바로 회개를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라고 해요. 침례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물에 넣었다가 뺨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였죠. 2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는 것도 2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 세금 걷는 사람들은 정해진 것만 받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도 너희도 너희가 할 일만 하지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욕심낸 적 없어요? 내가 고기 2개가 있는데 동생한테 하나 주기 싫은 적은 없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나와 상관도 없는 저 길에 있는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 고기를 원한다면 나는 줄 수 있을까요? 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의 잘못과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회개를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회개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번 설에는 남을 더 사랑하고 남에게 더 나누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 동안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집사복 친구들 안녕! 오늘은 유나와 가연이가 아주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떤 부자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다 컸으니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아니 얘야, 유산을 미리 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이제 클만큼 컸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젠 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넌 아직 어려. 혼자 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젠 저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어요. 제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주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유산을 주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어요. 아들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유나와 가연이가 소개하는 슈퍼북 명장면을 만나보는 시간. 우리 친구들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슈퍼북 명장면 베스트!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곳을 떠난 탕자는 과연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슈퍼북 속으로 고고가!
아니, 웬 음악 소리야? 저기 탕자야. 에휴,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술 마시며 놀았던 거야? 그 여자랑은 어울리면 안 돼. 헐, 이젠 도박까지. 어떡해, 돈을 잃었어. 다시 던져봐. 재산을 다 잃었어. 안돼! 도둑질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이르네! 도둑이야! 도둑이야! 탕자는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다 결국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배가 고픈 탕자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돌보는 일을 했어요. 돼지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랑 함께 살 때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편하게 자랐는데 이젠 이렇게 굶어 죽는 건가? 탕자는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거지 꼴인 탕자를 아버지가 알아봤어. 눈물 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느니라.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들이 즐거워. 친구들 반가워요. 영상 잘 봤나요? 네. 지난주에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7명의 인물들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름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요. 집에서라도 꼭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톡 보내줘요 해가지고 답을 적어주면은 목사님이 꼭 기억해 줄 테니까 자 이번 주도 간단한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빠밤. 방금 전에 보았던 탕자가 어떤 것을 후회했을까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였을까? 가장 속상한 일이 어떤 거였을까? 탕자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빠밤.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가장 많이 하나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가장 자주 잘못하는 게 뭐지? 내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게 뭐지? 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겠어. 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잘 적어서 그거를 사진 찍은 다음에 선생님한테 꼭 톡으로 보내줘요. 아니면 톡으로 문자로 보내도 되고요. 친구들 설 즐겁게 보내고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1kg, 2kg 찌워서 오기 알겠죠? 건강해져서 다시 만나요. 안녕.